샬롬. 1월 21일 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모신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젊은일 누리의 이성은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 바알므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렛사알과 벳보올과 비스가 산기슭과 베뎌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보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한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므라와 숫꽃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의 자손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여호수아 12장까지 가나안 땅의 정복이 끝나고 13장부터는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대한민국에서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내용은 낯선 지명과 함께 반복되는 내용으로 읽기 힘들게 느껴지는 본문이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전쟁을 통해 가나안 땅을 성취하고 이제 그 땅을 분배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본문이 약속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땅을 드디어 성취하는 감격의 순간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어진 요단 동편의 땅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아니었지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불순종의 결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이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이 내용이 자세히 담겨져 있는데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 아모리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시온은 이 요청을 거절하고 야하스까지 나와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아모리 왕 시온을 처형하고 그 땅을 정복했으며 또 다른 아모리 족속이 세운 바산 왕국 또한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지만 이스라엘이 바산을 온전히 진멸하고 승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올의 아들 발람을 죽인 일이 본문에 함께 언급되고 있는데요.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술사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 대신 축복을 하게 되는데요. 추후에 바알보올에서 이스라엘을 유혹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미디안의 배후에 있던 사람으로 추측되기도 합니다. 즉 요단 동편의 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그들에게서 빼앗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얻게 된 이 땅은 오늘 본문에서 르우벤과 갓 지파, 추후에 므낫세 반 지파가 유업으로 받게 되는데요. 민수기 32장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 말씀을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먹일 짐승이 르우벤 사람들과 갓 사람들에게는 많았다. 아주 엄청났다.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니 그곳은 짐승을 풀어 먹이기에 좋은 곳이었다. 당시 많은 가축을 소유했던 르우벤과 갓 지파가 모세에게 찾아와 목축에 적합한 요단 동편 길르앗 지역을 기업으로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모세의 단호한 거절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후 그들은 모세에게 다시 제안을 하게 되는데 무장하고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제안한 후에 그 약속대로 가나안 정복에 나서게 되고 모든 전쟁이 끝나고 이 땅을 분배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요단 동편의 땅 분배 앞뒤의 위치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절과 33절 말씀인데요. 먼저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33절 말씀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여호수아도 모세도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 즉 땅을 분배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기업은 14절에서는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었고 33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 설명합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유산이다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예배와 율법에 관련된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주관하는 자들로 살아야 했습니다. 평생 하나님 곁에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으로 주어진 족속이었으며 하나님께 바쳐진 화제물이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이었습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요구했던 요단 동편은 풀이 많고 기름진 땅이었던 만큼 외적으로부터 끊임없이 침입당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결국 아수르 왕의 침공에서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역대상 5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불 왕의 마음과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 왕의 마음을 부추기셔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로 끌고 가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살고 있다. 사람의 눈으로는 지금 당장 주어지고 눈에 기름진 땅이 좋은 유업이라고 판단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업이 되시는 것이 가장 큰 유업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분배된 땅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을 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처럼 심판받고 빼앗기게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유업으로 소유한 이들은 빼앗기지 않는 유업을 소유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배해 주신 땅이 있다면 그것을 잘 지키고 나에게 맡겨진 땅을 비옥하게 가꾸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 가장 큰 유산이신 하나님을 소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높은 뜻 두신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유업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많은 유업들을 잘 거느리고 보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의 큰 유업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뺏기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가장 큰 유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이성은 집사님의 감사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저희 부부는 신혼누리를 떠나 젊은 1-4순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출산을 한 달 앞둔 예비 부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임신 기간을 마무리하면서 감사한 일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부터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나의 진정한 짝을 만났다는 확신으로 시작했지만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보니 미성숙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핑크빛 신혼보다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거기에 맞벌이 생활로 하루를 바쁘게 지내다 보니 자녀 계획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삶이 정리되고 부부관계의 균형을 찾으면서 자녀를 갖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달리 아기는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현대의학의 힘을 빌려보고자 난임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병원을 다니면 금방 결과를 보게 될 줄 알았지만 몇 개월 동안 반복된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발전된 현대의학도 임신의 확률을 높여줄 뿐 작은 세포를 생명체로 만드는 것은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생명의 영역은 하나님의 것으로 남겨놓으신 것 같았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함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을 연습했습니다. 부족한 인내심을 기르며 작년 6월에 아기가 찾아왔습니다. 9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작은 점이었던 태아가 어느새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한순간도 놓지 않고 키우시며 돌보신다는 것을 몸으로 느낍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생명을 만드시며 생기 넘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일하심을 보게 되어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출산을 앞에 두고 갑작스럽게 요로결석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응급실을 돌아다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출산을 앞둔 임산부여서 치료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닥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작한 기도 중 생각지도 못한 저의 연약함을 발견했습니다.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급격한 몸의 변화와 낯설음으로 마음에 탈이 생겼던 것입니다. 작은 변화에도 두려움을 느끼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자녀를 키워낼 용기와 지혜를 구하며 씩씩하게 출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요로결석 소식을 중보기도 요청드렸는데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며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짱짱한 중보기도의 힘 덕분이었을까요? 극심했던 통증이 무색할 만큼 며칠 지나지 않아서 금방 회복되었습니다. 덕분에 우신 공동체와 함께 있는 것에 든든함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끝으로 저희에게 찾아온 자녀를 우신교회 다음 세대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신혼부부로 만나 젊은 부부로 다시 만나게 되는 가정의 감사 사연이었는데요. 추천해주신 찬양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함께 찬양 들으시며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공허한 이 세상 소망 하나 없는데 우리 약함을 동정하느니 포기치 않으시네. 어둠은 갈라지고 주빛이 내리네.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꿇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어둠의 권세 우리 주를 가두지 못하네. 주의 희생으로 우리들은 살아나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꿇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숨쉬는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그때에 우리는 주 얼굴을 보리니 우리 눈에 맺힌 눈물 그가 닦아주시리.